국수 맛있게 드셨죠? 예, 우리 아영교회 전통의 국수인데 그동안 만들기가 좀 거시기니 해가지고 거시기해서 안 만들다가 오늘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습니다. 그죠? 제가 23년 전에 우리 교회 선 보러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그냥 이제 불편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밥을 먹고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갔더니 딱 이 국수예요. 이 칼국수를 제가 와서 처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칼국수도 맛있게 드셨으니까 오늘 이제 영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봄이 이제 싹 왔습니다. 봄이 오면 어떻게 돼? 이 시간이 나른해지기 때문에 점심을 잡수시고 밑에서 이제 여기로 올라올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한번 지지 않고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조금 이거 짧게 해야 되는 이제 막중한 지금 사명을 띠고 지금 이것에 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상에서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성도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성도들은 도대체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천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보겠어요. 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 20장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 구간에 있는 말씀이 6장부터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말씀이 있는데 7시리즈 재앙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7인재앙, 7나팔재앙, 그 다음에 7대접재앙 중심으로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7인재앙 한 세트, 7나팔재앙 한 세트, 7대접 심판 한 세트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7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이야기들을 7인의 독특한 관점으로 한번 쭉 조망한 거라 그랬죠. 또 7나팔재앙도 7나팔재앙에 나오는 관점, 이제 주로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심판인데 이 관점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시 쭉 개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일들 각각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본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막간들이 있어요. 막간. 그래서 여러 막간을 공부해 왔는데 오늘 이제 공부하는 12장과 14장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7째 나팔이 불어요. 7째 나팔에 불면 이제 이 세상에 이미 종말이 온 그림이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7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7대접 재앙으로 다시 초림부터 재림까지 한번 또 그 인간의 역사를 쭉 보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7대접 나팔이 불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1장 끝나고 12장을 딱 들어가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7대접이 나오지가 않아요. 7대접은 어디서 나와요? 15장에 가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은 7째 나팔 재앙과 7대접 심판 사이에 12장, 13장, 14장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막간이라 한다 그랬죠. 막간, 7시리즈 재앙 사이에 있는 막간인데 이 12장부터 14장은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 사탄과 함께 타락한 영들, 악한 영들, 우리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그 귀신들과의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시점이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은.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우리를 이 믿음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두운 권세자들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이거 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영적인 전쟁, 거기서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이제 13장, 14장인데 12장은 뭐예요? 12장은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그것은 이제 뭐예요? 교회 안에 참 이스라엘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림이죠. 머리가 7개 달린 거는 그 용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12장에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12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들로서 그 사탄이 성도와 교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그림 13장 1절 10절은 로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어떤 그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들, 그 당시에는 그게 로마였지만은 지금은 저 이슬람교도들일 수도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힌두교도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한 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적도 중심의 나라에서 뭐 공산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 중에 하나가 박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문을 못 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약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제일 무서운 게 공산주의자들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딱 안아줬다가 뿔이 2개가 달려가 팍 받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온갖 가모니솔로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666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 화려함을 통해서 경제, 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환난과 핍박은 지금 안 받고 있죠. 우리도 한 150년 전에 받았습니다. 이 땅이. 지금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뻐, 너무나 달콤해. 그래서 우리가 막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딱 잡는 순간 마귀에게 딱 걸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예배도 빼먹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라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화려함과 달콤함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게 더 무섭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공부한 거 13장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 계속 켜나고 있어요. 이제 오늘 14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13장, 14장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앞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재림할 때까지 계속 사탄이 한쪽에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한쪽에서는 달콤한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 자본주의의 풍요 이런 것들로 계속 성도들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뭐를 보여줘요. 마귀가.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육신의 아까 아침에 설교했듯이 정욕과 탐욕에 의해서 막 소유욕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다 그랬어요? 미리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이루어질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그러고 딱 끌어놨다가 그냥 팍 받쳐가지고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처럼 이 땅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14장 보면 카메라가 갑자기 이 땅에서 저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하늘. 오늘은 이제 하늘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막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온갖 유혹 속에서 막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지금도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는 싸우는 교회.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낙원에서 안식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죠. 돌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은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하늘의 교회, 천사의 교회, 승리한 교회. 그 승리한 교회 성도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오늘 그림이.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마귀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12장에는 뭐가 나와요?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나오고, 13장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13장 후반부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3두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묘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가 유사 하나님처럼 우리 속이려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깨어라, 경성하라. 그렇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헬렐레 해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럼 마귀한테 확 잡혀먹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상입니다. 천상.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싸우기는 합니까? 싸우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유혹과 돈의 유혹과 막 이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 재미의 유혹, 쾌락의 유혹이 막 몰려올 때에 야,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싸우고는 있냐고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오늘도 여기로 가자, 오늘도 같이 놀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이겨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돼. 자, 우리는 막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카메라 하늘로 샥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요한의 눈앞에 천상의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인데, 그게 지금 팔레스틴 저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 천상의 산이 나타나 천상으로 옮겨지는데, 그 천상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7장에서 공부했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다 기록된 14만 4천 명 그 이름이 있었다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7장 4절 공부할 때에 1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시온산에서 천상에서 14만 4천 명이 쫙 있었는데, 그 14만 4천 명은 그리고 12지파의 이스라엘 이름이 쭉 나오고, 기억이 나세요? 잠시 후에 보니까 이쪽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 다시 설명이 돼 있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7장을 가서 다시 한번 오늘 들으세요. 홈페이지 7장을 가가지고 다시 한번 컴퓨터 틀어놓고 드라마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자,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대부분 상징이에요. 상징. 예? 상징적인 숫자. 진짜 로마가 무슨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이죠. 로마가 그 7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칠산절이라는 걸 지켰어요. 칠산절. 그래서 그 로마를 패러디한 동물을, 무서운 동물이 나올 때 머리가 7개로 나온 거예요. 머리가 7개. 예? 그리고 머리가 7개, 그거는 사탄도 로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7개로 나온 거예요. 자, 그거 다 상징이죠. 예? 어린 양, 뿔이 달리고 다 상징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다 적그리스도 무리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14만 4천도 역시 상징적인 숫자,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숫자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그러니까 즉 저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 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저기 나오죠. 예? 구약의 12지파 12, 구약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대표인 12사도 곱하기 천은 무한수,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만은 무수히 많은 숫자에 대한 상징이에요. 저걸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 명.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있다 그러고 뒤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걸 보여줘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봤는데 그 숫자가 요한이 볼 때 완전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죠?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채워지고 있는 상징,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죠. 이만희가 뭐라 그래? 이제 14만은 문자적인 14만이고 거기 구원받는 14만 명은 신천지 교도들이다. 그러면 저는 누굴까요? 저는 7머리 달린 짐승이에요. 제가 목사들, 저 기독교 목사놈들은 7머리 달린 짐승이고, 여러분들 7머리 달린 짐승에게 다 속은 사람들이고, 14만 4천 명, 모양 뚱딴지 같은 갑자기 우리나라 이 말씀이 있고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 어디서 나타난 이단이 갑자기 자기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숫자가 늘어가지고 뭐 자기들 말로 30만, 뭐 코로나 이전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들 말로 30만이라 그래.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14만 4천 명 신천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 30만 있는데 다 14만 4천에 드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으려면은 헌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신천지에 더 헌신해야 되고 전도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극성이 더 극성스러워. 저서 얘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웠냐면은 지금도 계속 또 코로나 끝나니까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고, 어떨 땐 2번이나 찾아왔어요. 애들이 한 7, 8명 나를 전도하겠다고 찾아온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야, 이게 우리는 왜 저렇게 못 만드나, 훈련을 못 시키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이단들 애들 저렇게 저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그럼 전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자고 그렇게 지금 목을 외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게 속지 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누구하고만 관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만 관계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뭐 이만희가 뭐 보혜사라는데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시지 무슨 인간이 아니에요. 보혜사고 무슨 참 목자고 뭐, 그래서 마치 뭐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정명석이는 또 지가 재림 예수라고, 또 예수라 그래요. 재림한 예수. 예수님 재림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재림 안 하신 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지 않아요. 끝.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사렛 예수님 하고만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뭐 가톨릭 신부도 필요 없고, 예? 무슨 신천지 이만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은 누구만 믿으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이에 차창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목회자일 뿐이지, 나한테 잘못 보이면 뭐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구원은 누구하고만 관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관계에 있다. 그 사이에 어느 중보자도 필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것,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거기 사이에 무슨 이만희가 왜 거기를 끼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구원론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혼미해져 가지고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믿음의 관계를 맺어서 구원 받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필요 없어요. 누구도. 저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인가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 그렇게 목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신부, 근데 신부인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떻게 해요?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을 기다립니다. 1년 각자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정혼이 우리 약혼이 아니에요. 결혼이에요. 법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같이 안 살아요. 결혼만 하고 각자 1년 살다가 1년 후에 합치는 거예요. 1년 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다. 영적인 지도자이지 중보자가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러면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단들한테 절대 안 속잖아.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이 오늘 봤는데 이 땅에서는 막 진짜 때로는 순교도 하고 그다음에 직장도 잃고 돈도 못 벌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막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존재. 저 천상에 그분들은 누구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 믿음의 선조들이죠. 저도 어머니 아버님이 다 이제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 14만 4천의 무리들 가운데 있겠죠. 거기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예수 믿는 분들이 또 그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뭘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다 주 안에 있고 성도 안에 교통 가운데 있다 그랬어. 우리는 살아있고 그분들은 이제 영혼만, 육신 있는 장사 지내고 영혼만 지금 낙원에서 있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낙원이나 이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시겠어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근데 지금 먼저 가신 낙원에 있는 그분들, 이제 죄악 세상과의 싸움을 다 끝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분들이 있는 곳을 확 보여주니까 하나님 왜 보여줬겠어요? 갑자기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서 이 대열에 너희들도 설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설 수 있도록 하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이 보여야 싸우지, 쓰러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팝송 중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조용남과 그 친구들 세시봉이 불러가지고 우리는 팝송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흑인 영가, 경건한 흑인 영가라 그랬죠. 가사를 제가 저기다 써왔는데 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게 어디로 마칭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으로 지금 가면서 쭉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고 있을 때 Lord, 주님,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그 무리들 중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성도들이 천국으로 행진해 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 안에 나도 Oh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근데 그 사람들 기타 치면서 그냥 when the sun,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팝송인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사가 거룩한 노래입니다. 흑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로 이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저 무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무리에 있어야지. 저 무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 행진해 갈 때. 자, 그 이제 성도들을 14만 4천 명, 문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합.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딱 끝나는 거죠. 하나님 계획한 숫자가 지금도 계속 채워지고 있는, 그러나 그 14만 4천은 다 채워진 것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검은고. 이제 우리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옛날에 비슷한 악기가 뭐가 있나 현악기가 그러다 보니까 검은고로 한 것 같아요.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카타라라고 하는 현악기인데 뭐 검은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땅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 노래, 신곡, 새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이게 찬송을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해요. 부르지 않아요. 누구만 불러요? 이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7장에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7장 17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상에 안식하러 올라온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림이에요. 7장 17절은 수고의 땅과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이 낙원에 이제 저 무리에 성도들 14만 4천 명에게 합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러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땀도 닦아주시고 그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7장에서는. 근데 오늘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찬송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을 보고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신곡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이 신곡을 불러요. 그 우리 이제 가수들도 가끔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that saved that wretch like me, 이 노래 있잖아요. Amazing Grace.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가수들이 부르면은 그냥 별로 그게 없어요. 감흥이. 근데 정말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그 믿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게 가슴에 확 나온다. Amazing Grace 이렇게 딱 부르면 가슴에 그냥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이거 누구만 부릅니까? 이 찬송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 감격 속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런 거룩한 새 노래 누가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르죠. 세상에 나가면 무슨 노래 불러요? 세상에 나가면 내 유행가를 잘 많이 몰라가지고 유행가를 부르죠. 그러나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이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갖고 낮에 사람들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 다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겠죠. 찬양을 하니까 사울 왕에게 들린 악신이 물러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찾아서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 귀신이 다 갖다 주는 그런 마음이 내가 찬송 부르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져. 이거 꼭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 핸드폰 틀기만 하면 뭐 핸드폰만 있어도 저기 한강에 가 보니까 아이씨들이 이거 낚시하면서 이거 핸드폰에다 뭐 꽂아놓고 크게 틀어놨던데 보니까 맨 트로트만 듣고 있더라고. 트로트만. 여러분들은 좀 찬송가, 찬송가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래. 그 음악도 다윗은 무슨 가사가 없잖아요. 수군과 비파로 찬양만 했잖아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간 걸 봐서는 음악도 그 음악이 영감 있는 음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악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음악은 중립이다, 가사만 중요하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연주만 했는데 악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야죠. 또 찬송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 은총에 의해서 굉장히 들으면 가슴을 울리는 좋은 노래도 있죠.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가슴을 이렇게 탁 울리는 그런 것들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좋은 노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송 부르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죄악을 다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다 이겨서 그 천국에 그 땅에 딱 천국에 낙원에 와 있는 그 영혼들만 와 있는 거예요. 아직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거기서 탁 근데 하나님이 탁 수고했다가 눈물 닦아주시고 거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영광의 무리 속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가고 싶어야 돼 우리가. 근데 바울처럼 이 땅에 살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살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안 갈래요. 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나 지금 죽을래요 그것도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 자성기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안 그래도 불러갈 때 되면 다 불러가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갈 때 그 천국 바라보고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 속에 가야지.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고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는.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 매일 기도해 그랬어요. 그 하늘이 열려가지고 내가 갈 때 그냥 천사들이 와서 그냥 샥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축복의 상태에 천국에 와 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왜 얘기해 줘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야 여기 이 영광의 이 천국의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4절 5절 나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분들인가가, 천상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딱 나와요. 이거 왜 보여줍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첫째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그래서 이제 이거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엘리트 그룹이, 엘리트, 영적인 엘리트 그룹.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산 사람들. 전체 말도 안 되죠. 14만 4천이 구원받은 전체라는데 그럼 결혼한 저는 못 가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경의 결혼관과 맞지 않아요. 결혼을 한 것을 성경에서 무슨 더럽혔다 그럽니까? 하나님 결혼하라 그랬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해석은 엉터리예요. 잘 맞지가 않는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건 독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 간음을 한 사람은 회개해도 천국 못 갑니까? 이게 좀 이것도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 갖고 영적인 순결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켰다. 이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건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믿음의, 세상에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비유해요. 처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 시온의 처녀 딸, 또 처녀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고요.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는 창기와 놀아난 자, 창기,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라는 말은 이게 육체적인 성을 말하는 보다는 어떤 그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신실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오겠죠. 당연히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 이 사람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 없겠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린 양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을 그대로 가려고 완전히 100%는 못 갔다 할지라도 100%는 못 가겠죠. 우리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삶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본받고 그대로 살으려고 하면은 우리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 방해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한두 번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길을 갔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거짓말을 안 해요. 흠이 없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걸 말해 줍니다. 누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가?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요새 우리 사회 거짓말이 난무하죠. 거짓말이. 나중에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앞과 뒤가 다른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걸 일삼아서도 안 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직장이나 시장이나 동네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 이 신앙은 이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시록 공부하면 나올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의미가, 첫째는 믿음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 믿음과 도덕적인 삶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에 흠이 없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같이 말을 했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이 정직, 진실, 그 다음에 이 도덕적으로 의로움,
이것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훨씬 수준이 차이가 나게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니 난 교회 다니고 믿음은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랄지 야고보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 뭐 죄도 짓고 그 안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하십니까?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이정표예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저 천국에 지금 먼저 가서 쉬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 계시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지금 우리 아버지도, 제가 가끔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한 어머니 아버지, 요새 좀 목회하는 힘든데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교통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죠? 성도의 교통, 우리끼리 교통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셔서 저 천국에 저 성도들이 천국으로 행진해 갈 때 그 대열에 여러분도 끼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천상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나 자신도 그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천상의 성도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다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